안녕하십니까. 38번째 소유리문답 시간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37문을 이렇게 보았고요. 오늘은 37문과 38문이 이어지는 내용으로 종말에 대한 개념인데요. 그 부분을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PPT는 백석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제가 받아서 저희 교회 상황에 맞게 다시 편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37문에서 이 PPT를 보면요. 37문에서 종말, 죽음 이후 천국과 부활의 소망이라는 이 제목으로 보았는데요. 오늘은 38문으로서 37문과 이어지는 종말,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분되는 것이 있다면 지난 주에는 37문에서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것이고, 오늘 38문은 종말 이후에 개인의 종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따른 그런 부활의 방점을 두고 이 종말 죽음에 대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죽음 종말이었다면 이번 38문은 부활, 성도의 부활에 따른 이런 죽음과 종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8문, 37문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보길 원하는데요. 왜냐면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성경적으로 이 성도의 죽음이 어디서부터 연유되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에게 이 죽음에 대한 이 개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동산에 있는 많은 열매를 따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먹게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죽음이 아담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르랬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성경에 보면 제 결과로서 죽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세 가지로 나온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로 아담과의 관계성이 단절되어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죽음으로서 영적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후손들이, 자녀들이 영적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육적 죽음이었습니다. 육적 죽음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의 육체를 지으셨는데, 이 육체가 다 세월이 지나고 노쇠한 다음에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과 이 육이 분리가 일어나는 죽음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적 죽음,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들이 육적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육적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육적 죽음 이후에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 최후 심판을 받고 나서 새로운 육과의 결합을 하느냐, 아니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영혼의 고통을 받는 그 지옥으로 빠지느냐, 이 최후 심판으로서의 영원한 죽음의 개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성경적인 죽음에 대해서 하나 살펴본 게 디모데후서 이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나의 떠나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단어는 당시 바울이 쓰던 단어,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이 그림? 떠나다라는 이 단어에는 이 항구에 배가 떠나지 못하도록 그 줄로, 밧줄로, 두꺼운 밧줄로 꽁꽁 묶어 놓다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풀어 놓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떠나다라는 이 단어는 묶어 놓은 밧줄을 풀어 놓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그 풀어 놓게 되면 떠나다, 바울이 풀어 놓아서 떠날 때는 어디로 향한다고 했습니까? 이 배가 저 망망대해로, 원래 이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망망대해를 이렇게 활기차게 자유롭게 다니는 거였는데, 이제 떠날 시간이 되어서 밧줄을 풀어 놓으면 배가 원하는 곳으로 망망대해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면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영과 육의 육체의 분리가 일어날 떠날 시간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영과 육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영혼은 즉시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의 육체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영과 육의 분리가 되는 그 시간, 떠날 시간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살핀 것 중에 신자는 이 두 번째 죽음의 의미에서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날 때 신자의 죽은 육체는 그 무덤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그리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바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영과 육의 분리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우리 오실 때까지 성도들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 무덤에서 쉬는 시간에서 생명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그 중간 상태가 중간 상태고 중간기다. 그래서 우리 먼저 돌아가신 이런 먼저 영면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중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중간 상태를 지금 성도들이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개념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37문에서 그렇게 이런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부분,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38문에서는 이제 같은 어떤 종말에 대한 개념이긴 하지만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점 어떻습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 그래서 아까 이 중간기의 상태를 지나고 나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은 다음에 중간기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 부활할 때 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어떠한 유익을 받게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그 답을 얻는 겁니다. 38문은 답이 근데 나오죠. 신자는
부활할 때 똑같이 나옵니다. 답에도 부활을 생각하는 겁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 그죠?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안다함을 얻고 죄 없다 하심을 받는다. 예. 심판날에 최후의 심판에 공개적으로 내가 널 안다와 네가 죄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복을 받아 즐거워하게 되는 이 부활의 때의 성도들의 그 상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 단문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시 살아남에 대해서 이 부활과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아는 것과 죄 없다 하심을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완전하게 복을 받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까 세 가지에서도 이 질문과 그 답에 있어서도 우리가 방점은 부활입니다. 성도의 부활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 38문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답에 보면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는다. 그죠? 그래서 부활은 다시 살아남이란 의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다 라는 것은 무덤에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데 무덤에 누워있던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건데 이 부활의 뜻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언제 살아나느냐 그 시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 부활이 일어나는데요.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개념을 살폈다면 이것은 우주적 종말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주적 종말. 이 부활은 우주적 종말의 시간에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우주적 종말은 이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적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한 이 세상의 관심을 잘 나타내는 영화였는데요. 이게 한참 2000년 전에 이런 Y2K라고 해서 1999년에서 2000년 넘어가면서 어떤 이 세상 사람들의 종말에 대한 우주적 종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혼란의 모습, 두려움의 모습을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이 저 너머 우주에서 큰 혜성이 지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것을 발견한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나 그 정부 관계자들이 우주에 도달하기 전에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저것을 우주에서 폭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을 시키기 위해서 정예 멤버를 골라서 우주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혜성을 이렇게 핵폭탄을 통해서 폭파시키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1998년 7월 3일 날 개봉을 했습니다. 이러한 아마겟돈이라는 이 영화의 모습을 보면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또 연속해서 이 2000년이 지나거나 2004년에도 투모로우 이 영화를 통해서 우주의 대재앙, 지구의 대재앙, 어떤 이 환경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런 두려움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날이 다가온다. 그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우주적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2012년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2011년에 영화 나왔죠. 이것도 역시 환경의 여러 대재앙으로 인해서 지구의 변화로 인해서 뭐 태양의 이런 큰 흑점의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우주가 지구가 이렇게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래서 우주적 종말이라 하면 다 세상 사람들이 그 개념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습니까? 우주적 종말이면 두려움보다는 성경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우주적 종말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오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성경에서 말한 우주적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는 그 시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주적 종말의 모습은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무덤에서 중간기를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은 먼저 부활의 모습을 가진다는 의미이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그때 새로운 육체의 부활을 입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우주적 종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대해 살폈다면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 그러면 부활의 형체, 부활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살피기를 원하는 성경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것이 부활장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도의 부활에 대한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15장 35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도 굉장히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이 부활이 일어나면 이 흙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라고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바울에게 죽은 자들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답변을 합니다. 44절에 보면 쭉 이어지는데 이어지다가 44절 이제 두 구절만 보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다. 예. 우리 44절 간단한 의미를 보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육의 몸이 있듯이 우리가 부활이 있을 때 그 부활한 새로운 이 영혼에 대한 신령한 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는 걸 너희가 알듯이 경험했듯이 영의 몸도 다시 살아날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부활 입는다. 라는 모습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49절 보면 흙에 속한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지금 보이는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이에 하늘에서 먼저 하늘에 올라간 영혼의 그런 하늘에 속한 이들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자면 자, 꽃을 보면 이 땅의 꽃을 보면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형상 이 하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그 꽃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이 씨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씨의 형상, 씨의 모습과 꽃의 모습은 형상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꽃의 형상은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예, 씨의 형상에서
꽃의 형상, 아름다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가 육체의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이 육체의 몸의 군원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늘에 속한 형상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화려한 하늘에서 영의 몸으로서 하늘에 속한 이 형상을 하나님께서 입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봤지만 때론 저도 개인적으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종말의 우주적 종말과 부활에 대한 모습을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것을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런 시간적인 개념에 있어서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나 천년과 같은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의 개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몇천 년이 지나고 몇몇 년이 지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루 같은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의 부활과 우리의 죽음 후에 그러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또 말씀 안에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 성도의 부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비에 쌓여 있고 또 신비의 영역에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부활의 때 다시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는 부분을 첫 번째 살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답변을 보면 심판 때의 광경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부활의 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는가, 심판 때의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답변에. 그러죠? 부활할 때 영광으로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안다함을 얻고 그리고 죄 없다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입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공개적으로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네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그 최후의 심판을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다라고 이 마지막 우주적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이런 법정에서의 관계입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법정에서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듯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문제로 인해서 법정과 같이 심판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신자와 불신자가 나누게 됩니다. 그 신자와 불신자 나누게 되는데 신자는 아까 우리 두 번째 답변대로 우리가 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신자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알고 죄가 없다라고 그 심판대 앞에서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신자들에게는 죄가 없다,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고 불신자는 내가 너를 모르고 네가 죄가 있다라고 선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변호사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법정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이 쉬운 성경인데 요한일서 2장 1절 쉬운 성경으로 옮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예수께 다 맡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을 내가 너를 알고 이 죄를
변호해 주시는 이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뭐 사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변호사,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에 내가 너를 알고 이 사람이 죄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와 자기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럴 때 똑같이 심판의 때 예수님도 그 부끄러운 사람을 똑같이 부끄러워하고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너를 부끄러워한다. 너희가 죄가 있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를 위해 살 때 예수님 우리를 이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때에 우리 편이 되어서 변호를 해주시게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념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 답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세 번째 개념으로 완전하게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합니다. 그 심판의 때에 완전하게 복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복을 받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청새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 말씀에 보면 그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다함을 입은 사람들은 복받은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복받은 자들이 되고, 그래서 그 복받은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의 때에 복받은 자들이 되고 그 복받은 자들이 받을 나라는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상태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거기에는 오직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기쁨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받은 자들이 들어갈 하나님 나라 이곳이 기쁨이 있고 눈물이 없는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이 천년 동안 이 천년 왕국처럼 계속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우리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면 무슨 재미로 살지?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거짓말하는 재미도 없고 또 먹는 재미는 있을까? 그리고 이런 결혼의 제도 하늘나라에 있을까? 이제 그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하늘나라가 어떠한 재미가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두 번째에서도 살폈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든 우리 이성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의 이런 이 공간과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28절에 보면 나오죠.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네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영원히 살게 될 나라를 오해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에 대한 우리 개념 방점은 어디 있으냐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또 그 시간을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과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대한 개념이 그 하나님의 성품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 정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의 우리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심판 이후에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어떻게 보면 딱 데칼코마니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린 만큼 하나님 나라를 누린 만큼 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아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자, 세 가지 부분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답변을 실천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재림을 우리가 사모하는 성도가 되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모습은 어떤 때 일어났습니까?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우주적 종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간에 부활이 일어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인가 살아날 것을 육체의 부활을 영광을 덧입는 그 육체의 부활이 있을 그 날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에서 순교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종말 신앙을 마라나타의 신앙을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땅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 신앙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너무 삶이 편하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재림 신앙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우주적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재림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부활장 15장에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58절에 보면 너희가 부활을 생각하면서 너희 수고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까 더욱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너희 믿음을 지키라 라고 이 종말장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생각해보기 두 가지만 생각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억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순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신자에게 어떠한 몸이 이렇게 입히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말씀을 드렸죠. 신자에게 어떠한 몸이 입히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신자들이 부활 후에 상속받은 나라에서 신자는 어떠한 복의 상태에 거하게 됩니까? 천국의 개념, 하늘나라의 개념이 영원히 살 그 신자들이 살게 될 그 상속받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38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의 모습, 우리의 부활의 형체의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던 대로 이 땅에서 육체의 몸이 있듯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화려한 영광의 몸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때에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내가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든 점이 있다면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는 재림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혹 너무나 이 땅의 삶이 풍요롭고 힘이 풍요로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면 오늘 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죄인과 의인이 나누게 될 그 심판의 모습,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죄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은 자, 또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날마다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8문 어려웠는데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 다시 새로운 이제 아마 10계명으로 다시 우리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